뭔가 코도맹맹하고, 제가 세상에 아주 부조리한 일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좀 하고 설교를 해야 저를 조금 이해하실 것 같아요. 저희 집사람이 본인이 덥다고 창문을 열어놓고 잔 거예요. 밤새. 밤새. 그래서 제가 감기가 걸렸네요. 아니, 본인이 덥다고 창문을 열어놓고 밤새 열어놓고 자면 어떻게 하냐고. 나 같은 사람은 감기 걸려서 이게 뭐냐고. 제가 이제 조금 퉁퉁댔죠, 저희 집사람에게. 근데 어제 저녁에 더 크고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뭐냐 하면 저희 집사람이 1인용 전기장판을 사다가 침대에서 본인 쪽 사이드에만 딱 깔아놓고 자고 있었던 거예요. 예. 알고 전에 샀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있었죠. 본인은 그걸 깔고 자니까 덥지. 그래 창문을 열어놓으니까 저는 그쪽에서 그거 없이 잤는데 감기 걸리잖아요. 세상에 이런 부조리한 일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요즘에는 분위기상 그것 때문에 아내를 원망하는 이런 부조리한 남편은 더더군다나 없어져야 되겠죠. 그죠? 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본문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잊어버릴래야 잊어버릴 수 없는 그런 말씀인데, 제가 21절까지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날 지금 제 제목이 뭐죠? 오늘 예수 믿으세요. 이걸 다른 말로 우리가 두 자로 줄여서 뭐라 그러죠? 전도도 있지만 전도는 무엇을 전하는 거죠? 복음. 예, 복음. 복음인 거죠. 근데 오늘날 어찌 보면 설교자들에게는 세세하게 언급하기에는 불편해서 회피하는 주제이기도 하고, 성도들은 자세하게 아는 것 같은데 잘 모르면서도 자세히 듣고자 하니 불편하고, 이런 것이 복음입니다. 사실은 예전에는 복음하면 그것으로 기독교가 이렇게 규정 지어지고 세상에서 기독교가 어떤 것인지, 교회가 어떤 것인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어떤 존재들인지 명확하게 알려졌는데, 지금은 교회 내에서도 사실 복음이 명확하게 뭔지 몰라요. 왜 모를까요? 많은 것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이 가리키는 건 명확해요. 그런데 중간중간에 다른 게 섞여 있기 때문에 그 명확성을 훼손하죠. 굉장히. 그래서 내가 아는 것 같은데 모르고, 모르는 것 같은데 알고, 이런 거죠. 자, 한번 내가 누군가가 복음이 뭔가요? 하고 물어본다면 믿지 않는 사람이 난 자신 있게 뭐라고 알려줄 수 있다. 자신 있게 알려줄 수 없으면 내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된 거예요. 그죠? 내가 온전히 이해하고 있지 않은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이 복음이 감격하고 어찌 보면 늘 감사함 속에서 살아야 하는 영광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불편하게 여깁니다. 그게 왜 불편해졌을까요? 그러나 오늘날 교회에서는 이 복음이 아주 불편하고 애매한 물건 취급을 받습니다. 어디 쓰기도 그렇고 안 쓰기도 그렇고, 버리자니 교회의 정체성이 사라지고 계속 그거를 들고 얘기하자니 모두가 불편해. 목사도 불편하고 듣는 성도들도 불편하고.
근데 정정무란 목사는 오늘 왜 그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요? 예, 불편해야 됩니다. 예, 불편하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해야 할까요?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해야 될까요? 예수 믿으면 복을 받아야 할까요? 할렐루야. 아멘. 무슨 복이요? 영혼의 복. 할렐루야. 권사님 늘 멋있습니다. 네, 늘 제가 기대하는 틀린 답이 오기를 기대하는데 정답을 얘기하셔요. 자, 복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는 복 이르지만 내가 원하는 복만 원해요. 기대해요. 그죠? 물질의 복, 자녀의 복도 있는데 다산의 복 원하시는 분들 없잖아요. 요즘에 맞죠? 하나 낳기도 힘든데. 근데 다산의 복을 받아라 이러면 아멘 하고 받을 분 몇이나 되겠어요? 10명씩 낳아라 이러면. 그죠? 예.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복을 받기를 원하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복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거든요. 복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복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 그래서 복된 소식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화자는 복된 소식을 전하는데 듣는 자가, 청자가 그걸 복되게 듣지 않는 거예요. 그죠? 복되게 듣지 않는 거죠. 그것은 청자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이게 원래는 여기에 다 띄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기 전에 제가 이렇게 본문 말씀을 주고 이래야 되는데 제가 그렇지 못해서, 자,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자, 그래서 복음은요, 어떤 우리가 한 행위의 보상 혹은 결과로서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구원은 이미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언제요? 예,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구원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구약의 제사를 보면은 그 백성이, 그럼 백성이란 말이 참 좋지 않은 말인데, 한 사람이, 개인이 자기의 죄에 합당한 동물을 이렇게 데리고 제사장에게 가면 제사장이 어떻게 하죠? 절차가? 예, 각을 뜨기 전에 뭘 하죠? 예? 예, 안수하죠. 안수하기 전에 뭘 하죠? 사진 촬영이 있죠. 사진 촬영하고 뭐 이렇게 어떤 요리로 만들지 뭐 이런, 농담이고요. 자, 어떻게 하냐면 먼저 그 동물을 끌고 온 죄인의 머리에 안수를 하고 그 손을 그대로 그 동물의 머리에 안수를 해요. 이게 무슨 행위죠? 예, 죄를 옮기는 행위예요. 원래는 이 죄인이 죽어 마땅해요. 왜? 그 죄 때문에. 근데 그 죄인의 죄를 옮기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 동물에게. 그 동물에게 옮겨서 그 동물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죄의 소멸 과정인 거예요. 죄가 그렇게 해서 소멸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과정을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대속 제물로, 이 동물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보통 once for all이라고 해요. 한 번에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영원히. 우리의 한 번의 죄를 해결한 게 아니라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한 번에 해결한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있던 사람들, 현재에 있는 사람들, 미래에 있을 사람들의 죄까지 다 한 번에 해결한 거예요. 그 과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서 해결된 거예요.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뭐예요? 예수를 믿고 죽은 사람들이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에 대한 소망을 주신 거예요. 이 내용이 복음이거든요. 예. 그래서 엄밀히 따져보면 우리가 복음을 듣기 전에 우리 구원의 문제는 해결이 됐어요, 안 됐어요? 이미 다 해결이 됐어요. 이미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는 이미 다 끝난 거예요. 단지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신 그 과정을 통해서 너희들을 내가 다 용서하고 구원할 것이다라는 그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이 뭐예요? 우리를 의롭다고. 죄가 해결된 사람을 의인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죄 문제가 해결된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보아주시는 거예요. 그걸 칭의라고 하죠, 로마서에서. 그래서 그렇게 칭의가 된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 과정을 이해하면서 우리 믿음의 결과로 구원을 받는다 이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행위의 보상으로 구원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복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것은 그 믿음을 통해서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나니라고 했어요. 영어로 보면 understand라고 돼 있고요. 이해한다는 거죠.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대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얘기를 할 때는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는 어떻게 너희 엄마가 너희 엄마인 걸 아냐? 봤어? 태어날 때? 엄마가 너 낳는 거? 근데 어떻게 알아? 믿음으로 아는 거죠. 그죠? 엄마가 한 말을 믿고 환경을 믿고 그 자기가 자라면서부터 쭉 봐온 그것을 믿는 거죠. 그러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안다고요. 그죠?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아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음으로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과 그렇기 때문에 복음도 우리가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셨다.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명명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받는 구원은 우리의 행위의 보상이 아니에요. 이게 별 차이가 없는 거죠. 결국에는 믿은 다음에 구원받는 거 맞지 않냐? 맞는 것 같은데 틀린 거예요. 자, 이게 같을까요? 사랑 아니에요. 딴 말 안 할래요. 오늘은 딴 말 안 하겠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올라왔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믿으면 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의롭다 칭하고 의로운 자는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받는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게 그게 복음이죠. 예, 명확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왜 계속 살까요? 왜 계속 살아야 하죠? 죄의 문제를 계속 안고. 할렐루야? 네. 왜 죄의 문제와 계속 씨름하면서 왜 끊임없이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할까요? 믿자마자 탁 죽여가지고 하나님이 천국에 탁 놔두면 좋으실 텐데 왜 이 땅에 놔둬가지고 죄의 문제랑도 씨름해야 되고 먹고 사는 민생고 문제하고도 씨름해야 되고 사춘기에 있는 자녀들하고도 씨름해야 하고 그죠? 마음에 안 드는 남편과 아내와도 씨름해야 하고 왜 그래야 할까요? 예? 예, 어떤 사명이요? 네,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예, 제가 확인하는 거예요. 네. 그거 아세요? 충분히 인생을 살아오셨으니까 그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생고의 문제가. 그죠? 그것이 얼만큼 나라는 존재를 흔들 수 있고 그것이 얼만큼 나라는 존재를 처참하고 비열하고 초라하게 만들 수 있는지 예, 우리 잘 압니다. 심지어는요. 선교사 자녀들 중에 한국으로 와서 술 장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나름의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고 돈 많이 벌고 싶은 욕심 때문에. 그 욕심이 왜 생겼을까요? 뭐 그건 각자의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이 복음을 단순히 어떤 대회에 나가서 우리가 우승을 해서 트로피 하나를 받은 것 같은 느낌으로 교회에 다녀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방금 제가 질문을 드렸을 때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다른 이미 구원받았던 복음을 믿었던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졌듯이 우리도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걸 뭐라고 생각해요? 말로 제가 지금 이 내용을 얘기했던 것처럼 이 내용을 말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말로만 이게 된다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믿지 않고 내 삶이 그것과 상관없는데 말로써 내가 사람을 설득하는 것은 의미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말로 구원을 받는다면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이겠지만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복음이.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일단은 먼저 뭐예요? 나에게 사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진짜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전했기 때문에 그냥 어려서부터 친숙한 뭐 기독교 환경에서 그냥 자라다 보니까 교회도 출석하고 뭐도 하고 뭐 다 하니까 나도 예수님 믿는다고 저절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예수를 믿는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내가 온전히 이해하고 그 복음을 인정하는지, 그 복음 안에서 내가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일과 그 약속을 믿는지 명확하게 확인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추구하는 것이 세속적 욕망인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인지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사명을 가진 사람이나 사명이 전혀 없는 사람이나 삶의 형태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얼마나 다를까요? 네. 겉으로는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뭐 사명자들은 화장실 안 가나요? 예, 저희 집사람은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저랑 결혼했고 씨름은 했던 게 전도사잖아요, 제가. 화장실도 안 가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왔더니 게으르지, 뭐 공부는 잘 안 하지, 뭐 이러니까 혼자 시험에 들어가지고 아, 내가 결혼을 잘못했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겠죠. 그죠? 우리의 삶의 형태가 다 똑같아요. 방귀 끼면 냄새 나고 안 씻어도 냄새 나고, 그죠? 다 똑같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듯이 우리도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사는 이유가 달라요. 삶의 목적이 달라요. 그러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 그냥 나온다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 아이들이 복음을 분명히 이해했는지, 그 복음을 믿는지 그것을 명확히 살펴줘야 돼요. 쉽지 않죠, 요즘에는. 아이들의 속에 들어갈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그러나 부모들이 그런 부분은 분명하게 씨름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단호하게. 자, 오늘날 교회에서 복음이 불편해진 이유가 뭐냐? 지금도 굉장히 불편하시죠? 갑자기 화장실 가고 싶고 막 커피 생각나고 그러지 않으세요? 안 그러세요? 할렐루야! 은혜 받고 계십니까? 아멘? 진짜요? 네, 할렐루야.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장 6절로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자, 여기서 갈라디아인들이 받았던 다른 복음은 뭘까요? 예수는 분명히 갈라디아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만을 전했어요.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믿을 때 우리가 의롭게 되고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영생을 누리게 된다라는 그 사실을 전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어떤 유대인 신자들이, 유대인이었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로 변화된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지만 할례도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유대교의 그 관습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갈라디아 사람들이 처음 들었을 때 어땠어요? 그래? 예수만 믿으면 되는 줄 알았더니 할례도 받아야 된대? 그래? 그럼 뭐 할례 받지 뭐. 그러고 간 거예요. 근데 왜 사도 바울은 그것에 이런 열변을 토할까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러면서 이런 말을 할까요? 예수 믿잖아요. 할례 뭐 받은 거 그까짓 게 뭐라고. 또 받으면 되지. 예수 믿잖아요.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그걸 가지고 다른 복음이다 하고 이거 외에, 그 예수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심지어는 천사를 할지라도, 그리고 내가 또 다시 가서 다른 걸 전하면 나도 저주받을지어다 라고 왜 그렇게 얘기를 할까요? 예수 믿는데 왜 그게 다른 복음이라고 하죠? 할례를 받는 것. 하나님의 약속에는 율법에 어떠한 것도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행위로서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완성할 수 있는 요소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속사역은 온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지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요소가 없다는 거예요. 단지 인간은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것이지 그것이 구원을 완성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자기와 그 구원이 관련이 있게 만드는 것이지 그 구원을 완성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갈라디아에 왔던 그 유대교 신자들은 유대인 신자들은 할례라는 것을 조건으로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인간의 행위로서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완성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른 복음인 거죠. 오늘날 교회에서 전해지는 것도 그런 것과 비슷해요. 뭐예요? 자, 날 따라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게 하는 기도를 시키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구원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할례와 크게 다를 게 없어요. 그 사람이 진짜로 복음을 이해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앞에서 따라하라 하니까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나 싫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냥 따라한 것뿐이에요. 근데 구원을 선포해요. 거기다가 구원이 그렇게 쉬운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이 그렇게 쉬운 거예요? 그런 간편한 구원이 아니죠. 구원은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 수고도 안 해도 돼요. 구원에 대해서는. 그러나 구원 이후의 삶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길을 택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길? 나를 위해 살았던 길에서 하나님을 향한 길로 다른 길을 선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길에는 뭐예요? 거기에서 우리는 짐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나를 부인하고 죄를 짓지 않고 모든 율법의 행위를 율법을 다 이루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 마음은 아프죠. 왜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나의 부족함을 늘 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정말로 기쁘시게 하고 싶은데 내가 그러지 못하는 한계를 늘 맞닥뜨릴 때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고 괴로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엔 또 뭐가 있어요? 그런 나를 그 모습 그대로 다 용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대로 받아주신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은혜 때문에 늘 감사하면서 또 살아가고 그러는 거죠. 내 삶에 어려움이 있어도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이 사명을 맡겨주셨다라는 그 감격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모양이 이렇든 저렇든. 사도 바울의 인생이 멋있었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이름이 뭔지 아세요? 영어 이름이요? 폴. 폴이 스펠링이 어떻게 되죠? 폴. P-A-U-L. 그럼 읽으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바울이에요. 예, 폴. 왜 제가 폴이라고 지었을까요? 미쳐서 그랬어요. 미쳐서. 제가 레까지만 쳤어야 되는데 미를 쳐갖고 그랬어요. 뭐 때문에 미쳤을까요? 예수에 미쳐서, 예. 사도 바울처럼 사는 그 삶이 영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어떤 삶이요? 우리 보통 그 하잖아요. 그 뭐죠? 찬양 그 복음성가에서도 뭐죠? 그 뭐죠? 근데 갑자기 왜 그런 그게 가사가 생각이 안 나죠? 예?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것도 있지만 험한 풍파, 뭐 가시밭길도 가고 사막길도 가고 뭐 바다의 큰 파도도 만나고 그렇게 해도 그 길을 헤치고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그 영광의 삶을 살겠다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제 눈에 그렇게 보였던 거죠. 그 고난의 길이 영광의 길로. 자, 그게 고난의 길일까요? 영광의 길일까요? 고난의 길일까요? 영광의 길일까요? 뭐 어떤 분이 얘기하신 것처럼 내 자식은 돈 많은 장로, 네 자식은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 뭐 요즘 어떤 어머니들의 로망이라고 교회 다니는 어머니들의 로망이라고, 돈 많은 내 자식 장로 멋지게 폼나게, 가난한 네 자식 개척교회 목사, 내 자식 손에 쥐어서 이게 복음인가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가난하다고 휘둘리는 목사도 잘못됐고, 돈 많다고 휘두는 장로도 잘못됐고, 그렇지 않습니까? 오직 거긴 예수만 있어야 하는데 왜 자기가 자꾸 드러나냐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런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런 것들로 충만해요. 교회가 크다고 어깨에 뽕이 팍 들어간 목사나, 교회가 작다고 어깨가 푹 쳐져서 있는 목사나 다 문제라 이 말이죠. 큰 교회 목사님이라고 고개를 허리를 바짝 숙이는 성도들이나,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라고 예 목사님 이렇게 하고 허리를 좀 펴는 그 성도는 다 문제라 이 말이에요.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그러지 않은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죠?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변질된 복음.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아야 돼. 복 받아야 돼. 이미 받은 복을 얼만큼 더 받아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아야 돼 하는 그 복은 다른 복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실 복하고 다른 복.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구원 속에, 예수 믿는 것 속에 이미 모두 다 넣어주셨는데 완벽한 패키지인데 거기에 뭘 더 더해야 된다고 자꾸 얘기를 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더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더 안 해주셔도 감사합니다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건 부수적인 거고 변화가 언제나 있을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죠? 그것에 내가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흔들리는 모습마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죠? 그것 때문에 내가 초라하게 느낄 수 있어요, 내 자신을. 그러나 그렇게 느끼는 나 자신, 나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게 복음이고. 그죠? 그것이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당당할 수 있는 이유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과 물질로 경쟁을 하려고 그래. 그게 돼요? 교회가 삼성전자랑 물질로 경쟁이 되냐고요. 그 목사들이 제정신이 아닌 거죠. 다른 복음을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축복하실 겁니다. 이미 구원을 받은 것이 축복 아니에요. 복음을 받은 것이. 할렐루야? 네, 그게 다라고요. 그게 다. 근데 자꾸 다른 복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성도님들도 그래요. 오랫동안 교회 다녀서 성경의 내용들이 익숙해. 목사의 설교의 내용들이 너무 익숙했다. 할렐루야. 아멘. 이 할렐루야도 너무 자연스러워. 아멘도 너무 자연스러워. 근다고 내가 정말로 예수를 믿느냐고요. 내 삶의 기준이 세속적 기준이고 세상에 사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의 기준과 하나도 다른 게 없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냐고요. 입술에 그냥 그런 것들이 잘 붙어 있을 뿐이지. 제가 목사라고 예수님 믿는 것 같으세요? 제가 지금 예수를 여기서 전한다고 예수님 믿는 것 같으세요? 할렐루야. 우린 겉으로 잘 모르죠. 내 직분에 기대지 마세요.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 그 행위에 기대지 마세요. 그 행위들에서 내 만족을 얻으면 그는 복음을 변하게 하는 거예요. 내 행위로서
자꾸 뭔가를 끌어가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행위를 갖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평가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헌금을 얼마큼 더 드렸다고 하나님 나를 더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제가 저도 이 말씀을 참 듣고 참 은혜를 많이 받았던 말씀인데,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더 사랑하게 할 수도 없고 덜 사랑하게 할 수도 없어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요, 여러분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하고 별 일을 다 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사랑하시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무리 추악하게 죄를 저지르고, 여기서 추악하다고 해갖고 이걸 의도적으로 하는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하는 건 잘못됐죠. 우리가 저지른 죄악이 아무리 추하고 더러워도 그것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덜 사랑하게 할 수도 없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그 이처럼 사랑한다라는 말은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한 것도 하나님을 덜 사랑하게 만들 수도 없고 더 사랑하게 만들 수도 없는 그 완벽하면서 꽉 찬 사랑.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행위에 기대지 마세요. 그런다고 이제 자유롭네. 오늘부터 좀 편안하게 살아볼까? 여보 소주 갖고 와. 뭐 끊었던 담배 좀 한번 시작해볼까? 이거 아닌 거 아시죠?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고 믿는 사람은요, 거저 시켜도 안 해요. 돈 주고 시켜도 안 하고. 할렐루야. 예,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너무 쉬워졌어요. 너무 쉬워졌어. 구원에 대해서 너무 간편해. 그냥 예수 믿는 게 너무 간편해. 간편하죠. 우리가 할 일이 없으니까 구원받는 건 너무 간편해요. 그러나 그 이후의 삶은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잖아요. 괴롭다라는 의미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내 기준대로 살아서도 안 되고 내 욕망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복음이 불편해진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염치란 말 아시죠? 염치, 부끄러울 줄 아는 거예요. 예. 공자는 그렇잖아요. 네 가지를 알지 못하면 인간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가지 이런다고 하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 네 가지가 뭐예요? 예. 그 중에 하나가 수호지심이잖아요. 부끄러움을 하는 거. 예. 근데 부끄러움 없어. 목사들이 부끄러움 없이 세속적 욕망을 맘 놓고 추구해, 교회 안에서. 그리고 성도들한테도 맘 놓고 그거를 펌핑질해요. 맘 놓고 그렇게 추구하라고 막 그냥 계속 권유해. 그리고 그냥 자기네 교회 크게 졌다고 막 폼재고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으스대. 예수를 믿는 건가요, 그 사람들이? 그것을 부러워해. 그런 사람을 대단하다고 봐.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지금은 느낌표가 아니라 물음표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라고요. 할렐루야. 네, 예수 믿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교회에서 이제. 그게 문제라는 거죠. 자,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자,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한 세상과 여기 요한일서 2장 15절에 나오는 세상이 다른 걸까요? 같을까요? 다른 혹자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그런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하는데 왜 우리 보고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냐? 혹자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의 세상과 요한일서 2장 15절에 나오는 세상이 다른 것이다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본질적인 대상으로서는 같아요.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사랑하면 안 되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안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사랑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을 희생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사랑이고, 우리는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기 위한 사랑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요, 어떤 누군가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사랑해요. 그러면 할렐루야죠. 그러나 내가 누구보다 더 뛰어나고 누구 앞에서 자랑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사랑하는 거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이것을 추구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목사님들도 성도들도. 이걸 갖고 뭐라 그래요? 쿵짝이 잘 맞는다고 하는 거죠. 쿵짝이 잘 맞는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렸던 것듯이 우리가 한때, 저도 젊었을 때죠. 30대 때 긍정의 힘 다 읽어보셨죠? 영어로는 Your Best Life Now. 긍정의 힘. 그러면서 날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날 최고의 것을 얻어갈 것인가를 늘 설교하고, 그것에 막 환호하면서 아멘 해갖고 막 진짜 막 그 당시에 미국에서 한창 유행하던 번영 신학과 막 하나가 돼갖고 막 그냥 으쌰으쌰 하고 미국 기독교 방송 같은 거 틀어보면은 늘 황금색이 칠해진 의자에 막 화려한 막 그런 카페트랑 뭐 이런 거 목사님들이 앉아가지고 막 얘기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기름 발라놓은 것처럼 막 부드러운 말로 막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막 얘기하면서 여러분이 지금 보내는 헌금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 쓰일 것입니다 하면서 자기는 엄청나게 비싼 맨션 같은 거 사고 그 돈으로 이랬던 거죠. 네. 그러니까 뭐예요? 그 책을 쓴,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쓴 사람, 그 사람은 신학을 한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님 아들인데 대를 이어서 그 교회의 목사가 된 거죠. 외국에서는 그런 게, 한국에는 그런 일이 없지만 외국에서는 평신도가 목회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아버지 목사님이 목회할 때는 6,000명이었는데 아들이 목회하자마자 몇 년 안에 12,000명이 됐네. 막 사람들이 다 열광하는 거죠. 와. 막 TV에도 나와갖고 막 인터뷰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페루가 맞나요? 칠레인가? 하여간 20년간 선교사로 갔던 폴 워셔 목사님이란 분은 이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은, 복음주의를 가진 많은 목사님들은 조엘 오스틴이 레이크우드 교회를, 지금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조엘 오스틴이 그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죠. 레이크우드 교회를 오염시키고 있다, 망가뜨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 폴 워셔 목사님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조엘 오스틴을 통해서 그 교회를 심판하신 것이다. 뭐냐 하면 그런 사람, 그러니까 그런 설교를 좋아할 사람들이 그 교회에 모이는데 그들이 원하는 그들의 욕망을 만족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을 그 교회에 보내셔서 그렇게 망하게 놔두시는 거다 라는 취지의 설교를 합니다. 저도 동의를 했고요. 동의를 한 게 폴 워셔 목사님한테 가서 했다는 게 아니라 제 마음에 동의를 했다고요. 그런 것처럼 오늘날 한국 교회에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하면 좋죠. 하나님이 축복하실 겁니다. 자녀분들은 취직도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고 잘 살 겁니다. 세상에서 성공할 거고요. 여러분들도 머지않아서 많은 사람들 위해 높아져서 그들을 다스리면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어떤 의를 행하면서 사실 것입니다. 하나도 맥락도 맞지 않고 논리적이지도 않은 그런 말들을 막 해요. 그러면 우리는 다 막 아멘 아멘. 왜 아멘 소리가 그렇게 커지죠? 거기서 욕망의 크기만큼 소리가 커지는 거죠. 할렐루야.
더더군다나 목사가 거기다가 탁 뭐죠? 잠겨져 있는 자물쇠통을 풀어준 거잖아요. 목사가 면허증을 가진 목사가. 그러니 드디어 풀렸다. 아멘 하고 막 가는 거죠. 그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할렐루야. 네. 정정모 목사는 지금 정정모 목사 일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시간이 많이 지나갔다고 제가 빨리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어느새 시간이 이렇게, 시간은 항상 저의 편이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상대를 파괴하고 나만을 높이기 원하는 사랑을 하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요? 당신을 파괴하고 우리를 살리는 사랑을 하시기 때문에 괜찮은 거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을 믿는 거고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제부터 예수 믿으세요. 아멘 안 하시네. 부담이 확 오는 걸 느끼시네. 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요, 창조 질서를 회복하시기 위한 거예요. 그 창조 질서의 회복이란 건 뭐냐면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고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는 것,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거예요. 그 관계.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이미 다 하셨어요. 그럼 이제 뭐만 남은 거예요? 우리가 할 일만 남은 거예요. 뭔 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는 것. 어떻게 경배해요? 우리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이 예배가 경배의 시간이 아니에요. 이 예배는 그냥 예배의 시간인 거고 우리의 경배의 시간은 우리의 삶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의 삶. 그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예, 그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예, 예수 믿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부족하지만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전하여진 이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저희가 어찌하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삶으로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